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점심 이후에 조금 나른하고 피곤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또 오늘 주일날 받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를 많이 하지요. 기쁘고 행복할 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을 때도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들을 입가에 읊조리면서 혼자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어제 부산에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이 콘서트를 가졌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이 찾아왔고 또 BTS 팬뿐만 아니라 또 각양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만져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플 때도 노래를 하게 됩니다. 슬픈 순간에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면 무언가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고 그 가사 하나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노래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로 찬양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도에게 노래는 그 중에서 찬양은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찬양 받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어떤 경배를 받지 않고서도 혼자 영광스럽게 존재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연약한 우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가 시작되는 두 절인데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노래의 가사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시와 찬양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노래가 시작된 것이 구약에서 이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해 보면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을 지나고 그날 바로 왕이 자신의 아들이 죽자 이제 온갖 분노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떠나라라고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말로만 듣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이 머물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야 했고 이동하게 되면 따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불기둥이 가나안 쪽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추어 서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14장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바알스본이라는 맞은편 곳에 이 불기둥이 멈춰 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새 급하게 왔다 보니 조금 재정비하고 잠시 쉬어가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머물면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우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 쪽을 바라보니 애굽 왕 바로가 맹렬한 기세를 자신의 병과들과 함께 자신들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분노와 복수심에 차서 자신의 모든 군대의 병거를 동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기병과 마차를 탄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는 소식. 이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잠시 바다 앞에 멈춰 섰다라는 것이죠. 옳거니 기회가 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였느냐.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이걸 알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고생해서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바로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앞에서 높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높이 올려 듭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중력과 물리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람이 동풍이 강하게 불더니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살짝만 갈라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땅은 육지와 같이 변했고 그리고 양옆에 있는 물들은 마치 벽과 같이 착착착 쌓여서 통로가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예비하신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바다를 갔나 바닥은 마른 땅처럼 되었고 물은 벽돌처럼 쌓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베푸신 10가지 재앙만큼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영원한 어린 양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홍해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으실 세례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성도에게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모세시대에 뜨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장로교에서는 세례의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죠. 이런 욕조나 그리고 침례탕이 있는데, 또 침례탕이 없는 교회는 주변에 있는 목욕탕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주는데 물에 완전히 잠기겠다가 사람을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세례의 침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과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을,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그분 안에 푹 잠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노래로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노래하고 또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이 은혜를 전해줄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여서 복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노래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야 될 그 홍해를 분노에 찬 애굽 왕과 그리고 그 군대가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해서 죽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를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복수심에 불탄 바로왕을 심판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고 또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애굽 병거가 몰살당했으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이후에
절반만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적이 수장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겉으로만 봤을 때 충분히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저 하나의 결과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과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피하면 됐습니까? 한 가지 재앙을 맛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로왕이 그리고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수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열어놓은 그 홍해길을 아무 생각 없이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수장되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어두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몰랐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파기하고 깨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담삼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약속은 뭘 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 깨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참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날마다 신실하게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특별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좋고 슬플 때 슬픈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싫어할 때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슬픔이, 탄식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기쁨을 느껴야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에 더욱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누리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즐기고 이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 잃어버리면, 버리고 놓쳐버리면 마치 박넝쿨 하나 잃어버려서 신세 한탄하는 요나처럼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며 슬퍼 낙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에 통곡하여 운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결혼식에 축도를 해주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서 너무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저 남편이 어떻게 하길래 저래 우시는가라고 얘기를 했기도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하고 웃어야 될 때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웃어야 하는 자리에서 울거나 울어야 하는 자리에서 웃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 봐라.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든지 좀 치료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감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혹시 영적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그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다고 껄껄거리며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뻐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는 가진 것 잃어버렸다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웃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가 있는 곳에 우리의 슬픈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탄식할 수 있는 그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기쁨 또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궁극적인 찬양인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쁘고 언제 슬퍼하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번 내 마음 맞춰봐 라고, 기쁠까 슬플까 라고 우리가 숨바꼭질 하시고 수수께끼를 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럴 때 기쁘고 나는 이럴 때 슬프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프고 탄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